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을 교독합니다.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부터 사도행전 2장 42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말씀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쓰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같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고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크고 비밀한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아시다시피 초대교회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한번 예배 드릴 때 사실 예배라는 것이 우리의 개념과는 오늘날 우리의 이 예배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돌아서고 5,000명이 돌아서고 나중에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허다한 셀 수 없을 정도로 허다한 무리가 막 몰려드는 그야말로 부흥의 역사가 막 그 쓰나미처럼 막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였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불사하는 교회였어요. 순교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순교자들. 어제 만난 성도가 오늘 만날 수가 없어. 벌써 죽임을 당했어.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는 계속 부흥이 돼요.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을 분명히 안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도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날로 부흥이 돼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하기 힘든 그러한 초대교회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불같은 부흥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전도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물티슈 돌렸다는 얘기도 없고 수세미 들고 갔다는 이야기도 없고 무슨 대성회다 무슨 간증 집회다 이런 이야기 전혀 없어요. 오늘날 부흥되는 교회다 그러면 1년에 한두 차례씩 초청잔치하고 이런 것들이 뭐라 그럴까요? 연례화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처럼 어떤 전도 집회라든지 전도했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물론 사도행전을 쭉 뒤를 보면 전도를 했죠. 기회 있을 때마다 베드로도 설교했고 복음을 전했고
또 스데반 집사도 설교하다가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설교를 했어요. 빌립 집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막에 하나님께 가라고 하니까 사막으로 전도하러 갔어요. 물론 전도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를 들어 보거나 또는 스데반을 예를 보거나 빌립 집사의 예를 보거나 모든 예를 전도했다는 이야기를 쭉 보면 중요한 거 한 가지 뭐냐? 성령과 함께 했다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코이노니아라. 이게 중요하다. 오늘 본문에도 전도했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오늘날 우리들의 생각과는 어찌 보면 정반대예요. 어찌 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들이 뭔가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부흥만 생각해요. 솔직히 저만 봐도 그렇더라고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잘 들여다보게 됐어요. 저만 봐도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될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가 사실 그래 왔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될까 해서 전도 집회하고,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될까 해서 부흥회하고,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교회로 데리고 올까. 그래서 뭐 교회 묘지도 만들어보고, 뭐 복지관도 줘보고, 뭐 이런저런 방법, 수단.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부흥이 있었어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기에 그렇게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사실 지금까지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렇게 지내왔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부정적으로 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겉모습에 좀 치중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잘 보여야 되니까. 좋게 보여야 되니까. 변화됐다는 것을, 새로워졌다는 것을 보여야 되니까. 어떤 외적인 면에 치중한 것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고 그냥 그렇게 지냈어요. 전혀 교회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을 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전혀 없잖아요. 그냥 교회 안에서 또는 가정에서 서로 그렇게 나누고 베풀고 네 것 내 것 없이 그렇게 공유하고 또 내 거지만 너 가져하고 분유하고 그렇게 나누고 베풀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열심히 전도하려고 열심히 낸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첫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그것이 오히려 세상을 향한 선교 활동이 되버렸어요. 그것이 오히려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실제적인 어떤 활동이 되었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그러한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실제적인 전도의 활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야기했듯이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습관을 더하게 해요. 그렇게 했더니 주께서 하셨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또 오늘도 말씀을 드렸듯이 바로 그 교제 호코이노니아가 중요하다. 성령님과의 교제, 성령 안에서의 교제, 성령을 통한 교제, 성령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성령님과 그가 하나가 되고 그래서 그와 내가 그 성령 때문에 하나된 성령 때문에 그와 내가 하나가 되고 성령과의 교제, 하나가 되는 교제, 이 호코이노니아가 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 이 호코이노니아 삶을 살았더니 그것이 내가 실제로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 호코이노니아의 이 삶이 하나가 되는 이 성령과의 교제가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실제적인 삶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코로나가 끝나갑니다. 저는 끝나간다고 확신해요. 끝나가요. 코로나가 끝나갈 때, 언젠가는 근시일 내로 이제 끝날 텐데 그 다음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 교회에 묵어있는 그런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물론 선한 영향력 많이 끼쳤어요. 한국 사회에 세계 사람들에게 한국 교회가 또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선한 영향력 많이 끼쳤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를 통해서 좋지 않은 모습들도 다 드러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들과 똑같이 삶의 문제 분명히 있었어요. 죽음의 공포, 우리들과 똑같아요. 코로나 시기가 되니까 우리가 왜 1차, 2차, 3차, 부스터샷 왜 강조를 합니까? 왜 맞으셨어요? 매스컴에서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부작용에 대해서. 그 부작용으로 죽은 사람들도 수천 명이에요. 그런데 왜 그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1차, 2차, 3차 왜 맞으셨습니까? 죽을까봐. 이유도 간단해요. 죽을까봐. 너무 간단한 이유예요. 죽음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확신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 건 싫어. 솔직히 저도 죽는 거 싫어요. 그렇잖아요.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죽으면 천국 가지만 하나님이 정말 부르실 때까지는 이 땅에서 열심히 성령과 하나가 돼서 그렇잖아요. 죽음의 문제를 우리는 누구나 갖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사도들도 심지어는 죽음이 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눈 꼭 벌어 잠그고 기도했다.
마가다락방에 가보면요, 우리 교회만 해요. 결코 크지 않아요. 우리 교회만 오히려 우리 본당보다 조금 작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에 지금 120명이 들어 앉아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20명이 지금 여기서 먹고 자고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한 20명 있는데 6배가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어떨 것 같습니까? 짭짤하겠죠? 여러 가지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인간사,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304호나 504호나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합니다. 초대교회에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문제들 가지고 있었고, 죽음의 공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삶의 환경들이 우리와 다를 바 없었다는 거예요.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좁은 120명 모임, 또는 각자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놨어요. 예배터든 예배 장소로 내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집사님 교회 집에 가서 예배드리면 거기가 교회예요. 오늘은 이 권사님, 내일은 김 권사님, 자기 집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이는 만큼 내가 식사 대접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대접하기를 힘쓰고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니꺼 내 것도 없이. 그러자니 각자의 마음속에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우리가 2년여 동안 그렇게 힘들어하던 이 문제, 이걸 빨리 좀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모습과 같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42절을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사도들과 함께 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나타내기도 하고 물건을 서로 나누고 통용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또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기도에 힘썼다. 성전에서도 집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 살까?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교회가 우리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하지 못했다. 외적으로 어떻게든 교회 부흥이 우선순위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 마음을 제가 곰곰이 들여다봤더니 저부터가 불안과 조급함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될까? 이 불안감. 오늘날 시대는 지금 이 시대와 우리 시대는 너무나도 다른데 과연 이렇게 한다고 이게 될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시대와 상황이 오늘날 우리와는 너무나도 다른 거 분명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달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모습대로 살아가면서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가 몰려들까? 요? 어떨까요? 이게 될까? 하는 불안감.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지금 데리고 와야지. 1대1로 너무 답답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아놓고 간증 집회를 하든 뜨겁게 부흥회를 하든 뭘 하든 한밤에 조급함이 있어. 불안함이 있어. 근데 그 조급함과 불안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사실은 불신이에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오늘 본문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본문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왜?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모든 게 달라졌는데. 그래서 결론은 지난주와 같은 결론입니다. 호코이노니아. 성령님과 하나가 되는 교제. 성령님과의 교제 없이는 사실은 불가능하다. 성령의 하나됨이 없이는, 성령님과의 교제가 없이는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아주 단순해요. 오늘 성경을 보면 아주 단순해요. 가정에서, 성전에서 서로 호코이노니아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교제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족들 간에, 성도들 간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된 그 성도들이, 그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고. 단순해요. 간단해요. 중요한 건 뭐냐? 호코이노. 성령과 하나됨. 성령과의 교제. 단순하게 그것이 그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것이 그들의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밖으로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잘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 그냥 드러나는 건 자연스럽게 그냥 드러나요. 포장할 필요 없어요. 밖으로 뭔가 드러내려다 보니까 복잡하게 생각도 많아지고 해야 될 것도 많아지고 복잡해요. 아침에 그냥 세수하고 나오면 되는데 뭔가 다르게 보여야 되니까 건지도 찍어야 되고 연지도 발라야 되고 브루머도 좀 해야 되고 점점 복잡해져요. 눈에다 뭣도 붙여야 되고 참 점점 복잡해져요. 그냥 내 삶이 되면, 내 생활이 되면 돼. 성령과 내가 교제하고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됨을, 그것이 내 삶이라면, 그것이 내 생활이라면 포장할 것도 없고 보여주기 위해서 무엇인가 다르게 행동할 것도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성령님과 하나가 되는 그 교제를, 성령 안에서의 그 교제의 삶을 단순하게 그들이 모였을 때나 흩어졌을 때나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들을 좋아하고 그들을 칭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을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저 인간이 저렇게 바뀐 인간이 아니라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성령님과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살 인간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변했을까? 거기에는 성령께서 있었다. 하나님께서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거를 발견하게 되니까 하나님 없는 줄 알고 살았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한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있구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그 무리 속에 그를 스스로가 몰려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되기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또 여러분의 신앙이 개인적인 여러분의 신앙이 또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다음을 항상 먼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생전 살아보지 못했던 너무나도 생소한 세계 속에서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예배드리라고 난 진짜 상상도 못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있어서 그 자리에 앉아서 마스크 쓰고 찬양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2년 동안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힘들더라고요. 그 전에 한번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예배드리러 오면서 이거 채운 제리라고 생각이나 하셨습니까? 아니 같은 성도들끼리 매주 오면서 예배 시간마다 이거 저글이라는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방역수칙이 어렵다고 교회 문에 잠원통 채울 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상상도 못한, 경험해보지 못한 삶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 다음에 삶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엔 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호코이노미아라는 겁니다. 성령과의 교제라는 겁니다. 성령과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 다음도 의미 없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다음을 잘 준비했어요. 단순하게 준비했어요. 호코이노니아, 성령과 하나됨.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들은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하나가 되었습니다. 삶이 되었습니다. 생활이 되었습니다. 밖으로 무엇인가를 드러내려고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실제가 되었어요. 놀랍게도 그것이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웃들에게 변화를 주는, 이웃들에게 유익을 주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분명히 그 다음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문제와 심지어 죽음의 공포 속에 지금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예전에 가졌던 교회 부흥의 생각을 심어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생활 속에 단 한 가지, 호코이노니아, 성령과 하나 되는,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으로서 나누는, 성령으로서 기도하는 단순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이 단순한 삶의 모습이 오히려 본인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웃을, 세상을 이롭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됨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묵묵히 성령님과 하나 되고 교회와 하나가 되고 성령님과 교제할 때 집중하면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는 우리 단국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들에게 이것저것을 요구하며 밖으로 드러나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하는 오늘날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속아서 살아왔듯이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들의 모습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외적인 어떤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됨에 집중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과 하나가 되고 성령님 안에서의 교제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한 아름다운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심령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변화된 우리의 삶을 각자 성령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총이 머리 숙인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당포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